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쉽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경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설립하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천국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된 천국 백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고 화해하는 법을 위해서 이 천국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6장에서 천국 백성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경건한 삶의 예로 구제, 기도, 금식, 제물 이렇게 4가지로 천국 백성의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경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4가지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와 금식이 있고 그 처음과 끝에는
사람과 관계된 구제와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대칭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천국 백성의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경건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과 대조하시며 이전의 옛 방식이 아니라 새 나라, 새로운 방식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경건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에게 보여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이 보이도록 경건 의식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사람들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가 했던 그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경건은 근데 어린아이 시절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과 율법 선생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경건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천국 백성의 구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도록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이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 율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제사장의 판단을 받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정도의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의 경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불러서 한 형제 자매라 그랬는데 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삶과 행동이 일치된 이런 것이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친밀히 교제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천국 백성의 경건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경건 중에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문자 그대로 단순히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사전적 의미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경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가짜고, 예, 거짓된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같이 외식하는 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가짜와 진짜를 비교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거짓된 기도와 진짜 기도의 이 구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의 구약 백성의 기도와 새로운 시대인 천국 백성의 기도의 이 대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시대로서 종으로서 기도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하나하나씩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손부터 씻어야 되고, 일일이 하나씩 다 세세하게 정해주는 게 어린 아이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어련히 알아서 하는 것과 지금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어린아이 시대 때의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하나씩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 모세 율법의 기도는 성전의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어쩌지 않느냐, 성전에서 제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먼저 회당에나 거리에서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지금 하는 행위를 지금 봐줘야 제사장한테 이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들을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금도 이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 딱 멈추고 어디니까 메카라고 하는 그 성지를 향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충 이렇게 감이 좀 더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지금 구약 백성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제사장과 율법 선생님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 드리는 시간이 딱 되면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앞이 진흙탕물이에요. 그래도 어디요? 자리를 쫙 깔고 그래갖고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린 것이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의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 율법을 따라 드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이 사람들 했습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를 받은 그 영광을 뜻하는이다. 그게 그들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백성의 새로운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도이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 해석하셔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개인 기도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지금 대비를 말씀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오류가 발생되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행할 일이 가까워짐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 자체도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여서는 영광을 받는 이전의 방식을 지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 나라 방식이 아닌 새로운 나라인 천국 백성의 기도를 지금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정한 시간에서 사람을 판단받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 백성에서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방식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을 평가하고 잴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천국 백성의 기도는 경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기준만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서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천국 백성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또 보시면 이번에는 이방인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여러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그 말은 짧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이래로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도 자기 말을 안 지키신 분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잔을 내게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똑같은 걸 기준으로 3번이나 지금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중언부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짧게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보시면 어떻게 날이 새도록 한마디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는데 꼭 이방인뿐만 아니고 또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의 이름과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아직까지 신한테 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지금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지금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같은 말로 3번을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 반복하는 그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지금 관철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네. 딱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 필요하신 거 다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딱 끝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있는 거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도는 종으로서의 기도였고 어린아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어떤 기도합니까? 수준이 낮죠. 근데 우리 이제 나단이 기도하는 것만 보시면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주셔서 감사하고 하는데 그 기도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도 지금 틀렸다 가짜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어쩌라? 신약 백성으로서 새 기도를 지금 드리라는 지금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약 백성은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반드시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시대가 아니라 어른의 시대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주종관계, 종으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아들과 딸인 이런 부자지간으로서의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원래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설립식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원리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지만 언제 지금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면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천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반복된 제사와 성소를 향한 기도를 드리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든 시간이 딱 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옛 시대에 지금 끝났다는 지금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께서 참 친히 천국 백성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양아들과 딸로서 입양이 된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존재,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지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한 적은 그런 은혜는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사역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된 여수하늘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정한 기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화목 제물을 함께 먹고 마셨지만 간극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저쪽 성전들에서, 또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이 없이 주님의 상에 직접 우리가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던 피는 하나님께 다 쏟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피와 살이 얼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천국 백성인 교회뿐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지금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자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리인지, 감사한 자리인지 이것을 알 것이고, 모르는 자는 그냥 뭐 조그만 쪼가리 먹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친밀한 기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정한 기도, 시간에 따라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이게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무슨냐면, 지금은 제사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제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입니다. 무엇이 중간에 필요한 어떤 동역자,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경건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기도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교회는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사람들한테 들려지게도 할 수 있고 혼자 조용히 기도실에서 침묵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며 진실된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경건이라 그랬는데 이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내 필요를 지금 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그러니까 이 지금 친밀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친밀한 교회를 나누시겠습니까? 평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말뿐만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도라는 지금 의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친밀한 경건한 삶,
이것이 진실된 교제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언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풍족하게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들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지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지금 살라라는 그런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반복된 기도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할 것과 필요를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오해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나 그래서 금식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우리 저기 주기도문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인 교회의 경건이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행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게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과 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